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면 좋고 십자가 목걸이를 받으면 좋고 십자가 귀걸이도 좋고, 그런데 실제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죽게 배우는 삶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21절까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많은 항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래서 막 그들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막 찢으려고 한다. 무서운 짐승들에게 포위된 사람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앞에는 사자가 있고 뒤에는 항소가 있고,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개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옆에는 개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숨이 막히고 압박이 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 당해야 하는 상태. 여러분, 언제 이런 순간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삶이 나를 몰아붙일 때, 관계가 무너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이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 어디를 둘러봐도 탈출구가 없을 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조여오는 마음으로 살지요. 도망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자같이 그 입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립니다. 주변이 전부 적입니다. 환경이 전부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외부가 다 적들이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자기 내면도 무너진 것이죠. 물같이 쏟아졌다.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흩어지고 스며들고 모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흩어지는 상태입니다. 내 뼈가 어그러졌으며
그런데 뼈 한두 개가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몸마저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관절이 풀리는 느낌, 버티려고 해도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아내렸습니다. 밀랍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태가 다 사그러들지요. 다윗은 지금 심장에 녹아내리고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다윗을 생각하죠? 골리앗을 무찌른 용맹한 다윗, 적군과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다윗.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사자라고도 하잖아요. 다윗을 뭐라고 비유해요? 사자라고 비유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사자 같은 다윗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거는 감정이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자, 질그릇이 깨져서 조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조각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으로 깨진, 끝난 상태. 혀는 입 천장에 붙었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생명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나오고 기도조차도 읊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엄청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기 소리만큼도 목소리 내어 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살아있기는 한데 반은 죽어있는, 거의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도 산호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웃습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가면이 필요 없을 때 그냥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척하는 상태. 그런데 다윗은 이걸 숨기지 않고 오고 오는 긴 역사 속에 영원토록 남겨지도록 시편 22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척합니다. 버티는 척합니다. 살아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오십니다. 가장 깊이 무너진 자리까지,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쌌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숨 막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도망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손이 벌어집니다. 발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못이 그 손과 발에 들어옵니다. 몸이 들려졌습니다. 숨은 쉬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올라가야 숨을 쉬는데 내려오면 숨이 끊기지요. 내려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고통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불과 피가 다 빠져나간 그 몸 쭉 늘어진 그 몸에서 뼈가 다 드러나서 뼈를 셀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방을 둘러싼 이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조롱하며 봅니다. 구경거리지요. 그들은 제비 뽑고 비웃습니다. 마지막 남은 천조각 같은 빨간 홍포를 입혔다가 벗기고 제비 뽑았지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태.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 그대로, 찔린 그대로, 벗겨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메시지지요. 왜 주님이 포위되었고, 왜 주님이 무너지셨고, 왜 찔리셨고, 왜 벗겨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까지,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괜찮아. 아닌데, 이미 무너졌는데,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때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계시를 위해서 다윗을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까지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화로원 또는 책상에 앉아서 상상하며 쓴 기도문이 아니고 그의 삶을 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신지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부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20절을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건지소서. 완전한 죽음 앞에서 부르짖는 애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도울 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붙들겠습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붙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자기 계획을 붙들고 내 자존, 이 자존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는 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자리, 무너진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놓아야 할 것, 십자가 외에, 말씀 외에, 하나님의 손 외에 그 모든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놓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붙들고 있겠습니까? 계속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제가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제가 숨기던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